우리가 그동안 우리 인물별 공부를 해왔었는데 인물별 공부의 제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최고로 중요한 인물을 꼽자고 하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다른 인물들보다 할 얘기가 많잖아요. 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이야기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52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인물 공부하고는 좀 다르게 다루게 되어질 거예요. 다르게 다룬다는 것은 이전에는 이름, 뜻, 가족 배경, 이런 순서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인물에 대한 얘기나 또는 신약에서 말하는 인물에 대한 얘기나 이런데 그렇게 일반 인물들하고는 다른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은 앞과 하고는 좀 다르게 일정한 형식 없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주제들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주제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런 그 주제되는 그 말씀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무거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냥 가볍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 구절구절을 통해서 그동안에 인물별 공부할 때도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공부는 더더욱더 성경 구절을 많이 찾을 거예요. 분주하게 움직이셔서 성경 여기저기 이게 수요일 저녁에 오는 사람들과 수요일 저녁에 안 오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성경 찾는 게 달라. 신방 가서 딱 성경 구절 얘기하면 탁탁탁 찾는 사람들은 수요일에 오는 사람들이고요. 어딨나? 예?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신약 가서 찾고 있고 신약을 말씀하는데 구약 가서 찾고 있고 이거는 수요일에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하고 좋은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공부해가고 이제 이 예수님 공부가 끝나면 이제 책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책들을 좀 정리하면서 66권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책별 공부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내년도 표어가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이 표어예요.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그런 표어예요. 이번 주간에 가자라는 제목으로 7번 말씀을 준비한 것도 내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포인트가 내년에는 다시 일어나 함께 가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1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좋았던 것, 또 우리에게 영성에 필요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리바이벌 하기도 하는 것들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그런 주제로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전에 성경 읽기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셔요? 일주일에 하는 때도 있었고 또 아니면 공휴일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단락들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렇게 단락단락 그렇게 읽었던 적도 있고요. 또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리바이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 책들을 한 번 더 다룰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책별 공부로 넘어가도록 그럴 예정입니다. 모쪼록 이 예수 그리스도 인물별 공부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더 많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 여러분 성경의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나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흔히 아는,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만 정리해서 볼 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름 말고도 무려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200여 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주로 세 가지 이름이 사용되었는데, 예수. 첫 번째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온 부분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버지 되는 요셉에게 이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라 하라.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구약의 여호수아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이게 다 같은 의미, 구원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게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거고, 이게 맨날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헬란 말로 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이 여러 번 이 의미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까 예수라는 이름이 인격적 이름, 인간으로서 가지게 된 이름, 그 이름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칭호예요. 칭호. 사역적 칭호. 예수님은 어떤 일 하러 이 땅에 오셨나? 사역적 칭호.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 메시아 이 이름을 갖게 되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왕이 있고요, 선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들을 그 안에서 다 만족하시는 그런 완벽한 그리스도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사역들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적 이름으로서, 사역적 칭호로서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거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나 그리스도보다 많이 나오는 말이 주님이에요.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님,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여라는 그거를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퀴리에 퀴리에 이런 식으로 바뀌긴 하지만 어떻든 퀴리오스 주님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과 위엄과 능력을 말해줍니다. 아니,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성을 발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죄 많은 여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는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서 그 대단한 능력과 주권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누구든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과 생활에 받아들이기 전에는 아무도 그 예수님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칭호들은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이것이 합일되어서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워터 스트리트 선교회의 대표인 헤리트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뉴욕의 한 형무소 작은 방에서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지 그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든 그가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형무소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 감옥에서 나오고 난 뒤에도 그 이후 그는 매년 그 형무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형무소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물질적인 기부를 하면서 딱 한 가지만 해달라고, 그 한 가지의 소원을 매년마다 한 번씩 이루게 됩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예수님 영접했던 그 감옥, 그 방에 잠깐 머물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자기가 감옥 생활했던 게 뭐 그렇게 그리워가지고 다시 그 감옥에 그날 가고 싶어 하는가? 그가 그렇게 매년 자기가 예수를 영접한 그날에 그는 그 형무소 그 특별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가 구원받을 때 그 거듭날 때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13년째 되는 해 그는 그 형무소에서 간증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 형무소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해마다 같은 날 와가지고 그 형무소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왜? 보통 죄 짓고 나가면 또 죄 씻고 나가면 또 죄를 짓고 또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이 부죽이신데,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형무소에서 고백하면서 그 주변 같은 감옥 방에 갇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니까 여기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 해가지고 그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 13년째 되는 해에 간증한 내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오늘 예수를 영접한 지 13년째 되는 날입니다. 13년 전 바로 그 감방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위대한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신 거 맞아요. 근데 나에게 어떠냐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분을 소개한 이유는 이분의 고백 속에는 주님이 어떻다 저떻다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뜻,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간직하고 사느냐, 아니 그 고백을 간직한 사람답게 사느냐.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건 주인님이라는 고백인데, 과연 나의 신앙과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 거룩한 신앙 인생을 제대로 잘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 마음 가득 마귀적 시기와 질투를 간직하고 아버지 뜻과 반대되는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건 신앙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뭐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려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를 우리가 함께 잠깐 그 이름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고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인 주제 중에 가장 첫 번째 나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라는 거예요. 선제, 따라해 보십시다. 선제, 선제. 예,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에 비슷한 이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 선제는 아니고, 선제가 뭐예요?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먼저 계심, 예, 먼저 계셨다. 뭐보다 먼저?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기보다 더 먼저, 온 세상 만물이 세상 가운데 생겨나기보다 더 먼저, 예?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선제를 오늘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으로 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은 충분히 증명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먼저 볼까요? 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여기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2절을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3절을 제가 읽을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예수님. 그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태초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삼위일체로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3절에서는 뭘 말해주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표현들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으로부터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실 때 하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다. 여기 성자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로 하나 되셔서 이 창조의 역사를 같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들을 이뤄내셨어요. 자, 17장으로 가볼까요? 모든 것들을 이루신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세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오직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영광 받으신 분이에요. 네. 우리가 영광 돌리고 안 돌리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이 세상 제자들이나 또 우리들을 위한 마지막 도고 기도,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내 본래의 영광을 이 많은 사람들, 이 무지한 백성들 앞에 환하게 드러나랍니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죽겠사오니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내게 관씌워 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영광 돌려야 하는 이 이유를 기억하고 언제나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것에 아주 예민해요. 예? 하나님 영광 가로채고 또 자기 자랑하고 그러려는 사람들, 예? 이게 자기 자랑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지 자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뭐 별로 대단한 것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부족한 종에겐 그게 캐치가 돼.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파.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마찬가지. 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니까. 또 예수님이 행해 주신 은혜와 역사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할 가장 으뜸이 뭐냐?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겸손. 자, 빌립보서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거기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가장 으뜸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가?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늘 새기고 또 새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영광을 버리고 낮아져서 그 겸손하게 우리에게 본이 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배워 익혀야 됩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7가지 단계로 주님의 겸손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기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은 뭐냐 하는 것이 6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원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이건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선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 첫 번째 표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영광의 포기예요. 영광의 포기. 우리 아까 요한복음 17장 5절을 괜히 본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보았잖아요.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또 부활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면류관을 씌워 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영광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등되게 여기는 것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겸손의 반대, 모든 교만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여기는 거예요. 꽤 잘난 줄로 여기는 모든 교만의 원동력은 바로 이 여김에 있어요. 모든 교만은 이것에 집착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그게 뭐예요?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하잘것없고 하나님 볼 때는 더더욱더 어이없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래봬도 내가 이 정도면 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예? 여러분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스스로를 높여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김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길만 하지도 못하면서 여겨달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길만 하지 못해서 여겨주질 않는 건데 왜 나를 여겨주지 않느냐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예, 바로 이 여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 불만투성이 신자가 있었어요. 사사건건이 불만하고 불평합니다. 목회자를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차라리 무신론자보다도 못해. 정말 교회 안에 제일 깝깝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네, 제가 자주 표현하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여러분, 무신론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근데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무신론자보다 더 나쁜 사람. 어느 날 동료 교인이, 당신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물어요. 도대체 그게 뭐냐?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안 믿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는 거냐라고 따지듯이 물었어. 그랬더니 그 동료 교인이 그러더랍니다. 언제나 불만투성이인 당신 말을 하나님이 믿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이건 얼마 전에 제가 했던 얘기와 비슷하죠?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천국에 이르러서, 아니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이르러서 왜 내가 여기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난 네가 나 안 믿는 줄 알았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안 믿어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내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도 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아, 난 그것도 거짓말인 줄 알았지. 네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니까 나는 그 고백도 거짓말인 줄 알았지. 여러분, 웃으면서 이 말을 듣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말과 삶 속에 거짓과 위선과 신용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길 것은 뭐가 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나 여러분 안에 이 마음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적인 능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안으로부터의 변화예요. 자기를 비워. 비운다는 건 뭐예요? 겉을 비운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안을 비워내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의식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다 비워내는. 속으로부터 철저히 인간이 되고자. 예?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게 바로 성육신. 예.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인간의 몸으로만 오셔도 대단한 일인데, 이게 단순한 외적인 변화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종으로서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스스로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좀 전에 왜 자기를 비웠느냐? 그 안에 뭘 채우려고? 종의 속성을 채우려고. 철저하게 종으로서 그렇게 낮아지시려고. 그래서 만유의 주인으로서의 그 권리나 특권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자고 하면, 주님의 겸손을 닮자고 하면 우리 안에 나를 여기는 마음 비워내고 그 안에 종,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섬기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같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일함. 예? 그 다음에도 똑같은 표현을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하는 표현. 예, 그게 같은 말이에요. 네 번째 단계. 예? 예,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인데. 예, 앞에 걸 안 쓰든 뒤에 걸 안 쓰든 상관없는데 그걸 왜 그래요? 강조하는 거죠. 그만. 예수님이 철저히 사람으로 오셨다. 죄된 본성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철저히 인간이 되셨다. 아까 처음 시작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는 말에서 하나님, 참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다. 네? 참 인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가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그랬어요. 이미 인간의 몸 입으신 것만으로 최고로 낮춰지신 건데 그러나 거기서 더 낮춰요. 어디까지? 어디까지요? 그 다음 단계, 여섯 번째 단계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는 단계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 근데 이 복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으로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마지막 일곱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선제에 대하여 말하였고 왜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5절부터 8절까지 나열된 그 모든 일들의 목표는 어디 있느냐? 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인간의 몸, 그것도 종으로서 철저히 낮아지신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주다.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나의 구주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예수님은 만물들이 있기 전부터 이 땅에 계셨어요. 그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자셨어요. 여러분 한 군데 말씀만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빌립보서 다음 책이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를 봅니다. 예, 다 보기는 그렇고 16절, 17절 두 구절을 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제가 16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16절이 더 기네요. 여러분들이 17절, 16절을 읽으세요. 저는 짧은 구절을 읽을게요.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말씀들이 여기 두 구절 안에 나와요.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제가 16절 하반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만물이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만물의 근원으로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모든 범사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신앙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그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더 주의 종이 된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 있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할 수도 있는데 딱 보니까 연습들 하려고 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계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며 그 주님이 앞장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으뜸 모범 겸손함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별로 여길 만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겨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 말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말고 언제나 겸손히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본자리를 잘 지켜내는 낮아진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갑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앞장서 가시며 크고 작은 모든 모본으로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여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을 믿음 안에 따라가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앞장서 걸으시며 가장 좋은 모본이 되시는 주님, 우리도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겸손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행복을 안겨주는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런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 전부를 통해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신앙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앞장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 종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나를 여기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여겨주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고 존중히 여겨주고 그 믿음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한 범사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니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은 행복과 은혜를 다 같이 나누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여러 가지 찬양잔치를 준비합니다. 혹여 그 중에 어떤 누구도 자기가 주인공 자리 차지하려고 애쓰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인공 되는 복된 자리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준비로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